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이 없나 봐요. 그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옆 사람 보고 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보고 해봐요. 소용이 없고 옆 사람 보고 해야 되는데. 따라서 합니다.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조촐하게 잔치를 열은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는 더 날씨적으로 무덥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장례식을 우리는 3일장을 합니다마는 그 나라는 죽은 그날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이유는 오늘날 같이 냉동실이나 그리고 뭐 영안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날 장세를 하지 않으면 사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자연 동굴이나 돌무덤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만든 뚜껑을 막아놓거나 덮어놓는 그런 무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나흘이 됐으면 하루에도 썩는데 나흘이 되었으면 이미 사체가 썩기 시작했고 살아날 가능성이나 희망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생불능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회생불능한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일이 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물론 죽은 사람을 아무나 살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실패한 자를 성공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무리 이해하고 그렇다고 인정할지라도 정말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믿는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 후에 살아날 때쯤 돼서는 그가 무슨 고백을 하냐.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온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를 막 골몇 번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 되면 마음에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이 생각 와요. 벌써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기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아멘 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축복도 은혜도 기적도 믿음의 그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상반된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감사해서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나사로를 살려준 일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도 안 계신 형제도 없는 외로운 삼남매였습니다. 생활도 넉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사로까지 죽어버렸을 때 두 자매만 살아간 세상 생각하기도 싫은 오늘날은 여성이 살기가 상당히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기죽어 사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저 때만 해도 좀 나았는데 조금 요즘 태어나는 남자들은요 깍깍해요. 아들 낳으면 웃지도 않는데잖아요. 고생할 것만 생각하고 젊어서는 쭉 돈 벌어주고 늙으면 쫓겨나고 당신은 친구도 없냐고 갈 데도 없냐고 왜 그냥 집에만 둥글어대냐고 여러분 늦기 전에 갈 곳을 만들어 놔야 돼요. 참 우리가 깝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남매 당신은 여자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왜 할 일도 없고요. 또 오늘날같이 여성의 지위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라비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오라비 죽어버렸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오라비를 살려줬으니까 또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모시고 조촐하게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 잔치에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음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였을 것이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아마 담소를 나누고 있었을 거예요. 그 분위기는 한 폭의 그림 같은 거예요. 이런 좋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면도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장 1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의한 이유가 11절에 설명되었는데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싫은 그들은 나사로를 싫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싫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그 나쁜 일이라고 말할 어린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일을 중심으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시기와 질투와 음모를 꾸미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좋은 사람이냐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죠?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 옆 사람하고. 주만이 머리를 봐라고 옆 사람하고 좋은 사람이냐고 물어보라니까. 이런 것도 어려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묻는데 뭐 나쁜 일이 있어? 좋은 일을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은 누군가?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좋게 해석하고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닥쳤을 때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가 전혀 달라요. 사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일이 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꿈을 꿔도 꿈보다 뭐가 좋았다 그래요? 그렇지요. 꿈을 꿔도 좋은 꿈을 꿔놓고도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꿈을 꿔도 어떤 사람은 죽는 꿈을 꿨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 죽을라나 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죽은 꿈을 꾸면 뭐 한다고? 오래 산다더라. 그래서 나는 장수할 복이 있나 보다. 근데 그 꿈이 죽을 꿈인지 오래 살 꿈인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불안에 떨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진짜 죽을 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래 살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사는 날 동안 안 불안해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어떤 일만 생기냐? 따라서 합시다. 좋은 일만 생긴다. 이게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어떻게 생각하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니까. 내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과한 후에 내게 큰 은혜를 주실란가 보다. 요셉이 13년 고생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나도 이 연단의 기간을 거치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도 주셨나 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감사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11조도 하고 주일성수도 하고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5절 시작. 아멘. 거기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힐 수도 있고 안 붙잡힐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구름이 낀 날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해가 뜨든지 비가 쏟아지든지 해야지. 비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아주 기분 착치네 하면서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같이 걷는 다른 사람은 와 오늘 날씨 끝내주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햇빛이 없어서 얼굴 탄길도 없고 땀도 안 나고 이런 날 찾기도 힘들어. 그리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런 경우 날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날씨를 보고
그 날씨를 마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상, 어떤 신학, 어떤 정신, 어떤 신앙에 붙잡혀 사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 몸 안에는 시시각각 수억 백만 개의 새로운 세포가 증식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세포가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세포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런 거예요. 아멘. 거기는 기억의 세포도 있어요. 아멘. 뇌 세포에 기억의 세포도 그것도 죽고 살고 한다니까. 아멘이 아멘이요. 그런데 그 세포가 좋은 생각에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생각에 지배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생각에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병적인 생각의 지배를 그 세포, 여러분 몸속에 계속 새롭게 태어나는 그 세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 건강한 사고와 신앙의 지배를 받으면 세포는 건강하게 되어서 인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병을 몰아냅니다. 근데 반대로 병적인 사고나 신앙이나 정신의 지배를 받으면 새로운 세포들이 병들기 때문에 모든 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브리스톨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는 힘, 즉 치유하는 힘이 있다. 그것을 끌어내야 한다. 바른 마음가짐이 육체의 회복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그랬습니다. 제임스 앨런이 쓴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가 올 수가 없대요.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반대로 나쁜 생각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우리가 사과씨 뿌리면 사과나무 나고, 보리 심으면 보리 나고, 콩 심으면 팥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죠. 콩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나쁜 걸 심고 좋은 것을 기다리면 이상하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의 생각이 결과를 결정한다. 따라서 내 생각이 내 삶을 결정한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결정하냐? 어떤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결정한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신앙에 붙잡히면 그 사람은 볼 거 없어요. 말과 행동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말은 어둠을 조장하고 조정하고 있는 사단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빛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 아닌 불신앙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환경이나 예수님은 불신해져요. 하루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는데 파도가 일어나서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배에 주무시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깨어서 노를 저었으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일이 있겠어요. 하다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고 잠만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깨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파도가 일어나도 거기에다 부정적인 생각, 아이고 죽게 됐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어둠은 마귀의 대명사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어둠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빛은요, 여러분 햇빛이 청청 뜨는 날 나가면요 마음이 밝아져요. 우중충한 날 가면요 기분도 우울해져요. 어둠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많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손들 정도 되면 우울증 없는 거예요. 아멘요. 나를 봐요. 설교 때 그 밑에 봐요. 핸드폰밖에 없어. 여기 봐야 나를 봐야 돼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요 집안 분위기 인테리어를 다르게 바꿔버려야 돼요. 커튼 색깔도요 우중충한 거 말고 화려하고 화사한 걸로 싹 바꾸고, 음악도 그냥 한오맹령 그런 거 부르지 말고 한마는 미아리고 그거 부르지 말고, 그거 은혜 되는 사람은 지금 우울증 있는 사람. 이거 웃기겠어. 궁상밖에 그런 걸 왜 들어? 그러면 그 사람 정신이 맑은 사람.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바꿔야 돼요. 드라마도 꽉 복잡한 삼각관계 얽힌 거, 슬픈 거, 그거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눈물 찍지도 못하면서 그거 보면 눈물 또 흘리는 그거, 여인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바꿔야 돼요. 조명도요. 저는 교회 이거 등할 때 원래 다른 교회 가면요 한 칸씩 빼야 돼요. 근데 보기 싫은데 내가 제일 밖에 하라고 했어. 설교 좋잖아요. 오늘 교회 가봐야 등이 이렇게 많이 붙은 교회 있나 박하다. 여러분 아무도 생각도 없이 들어와 앉아있지만 가서 다른 데 혹시 가게 됐으면 천장 봐봐 등이 몇 개인가. 이렇게 많이 빡빡하게 박아놓은 데가 없어. 이거 두 개 하나씩 박으려고 설계해놨거든. 아니 그냥 총총 박아버리라고 내가. 하나님 거 좋잖아요. 아멘요. 여러분 음침한 분위기, 조명 어두운 곳은요 사람이 거기를 익숙하지 않는 사람을 갈라 그러면요 사람이 음산한 분위기. 낮에 햇빛 쨍쨍하는데 걸어가면서 강도 만날까 걱정하고 두려운 생각 있는 사람 있어요? 밤만 되면 이상하게 어두우면 누가 체가할까 봐서 술만 먹은 사람 안 그러는데 안 먹은 사람 그렇더라고요. 모기 있잖아요. 모기가 좋아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검은색 그리고 습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기 없애는 관대를 습지하고요. 고인물 딱 없으면 서식지가 없어져서 모기가 없어요. 햇빛이 짱짱나고요. 밤이 없으면 모기는 못 살아요. 흰 옷 입은 사람하고 검정 옷 입은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딱 세워놨잖아요. 밤에. 그러면 모기가 어디로 갈까? 물어봐요. 검정색 옷 입은 사람들 다 같이 돼요. 이렇게 예배드려 모기가 지금 역사한다고 그러면 어디로 갈까?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여기 성가대는 올 확률이 좀 적어요. 저는 아예 흰 걸로 입었기 때문에 검정은 입어자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귀는요 어둡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요. 부정적으로 변하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상처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심령을 어둡게 하고 환경을 어둡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사단은 그곳을 활동 무대로 삼고 활동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빛을 따르고 믿으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유는 빛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실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되면 캄캄하던 지하실란이 밝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빛보다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은 온 세상을 밝히고 남는다는 거예요. 소환자루가 어두운 방을 밝히듯이 빛 대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그 빛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요, 따라서 합니다. 꺼지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소도요, 고장이 나죠. 우리나라 원전도 고장나서 안 돌아가는 데 있고 그죠. 고치고 원전도 고장나요. 전기도요, 정전돼요. 정전. 그래서 어둠의 사태가 있어요. 제철소 가면 막 철물, 빨간 철 넣는 물이 흘러가거든요. 그것도 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약화되지도 않고 고갈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따라서 합니다. 온 인류를 밝혀준다. 누구에만 아니라 혼인을 밝혀줍니다. 지구를 뭐가 밝혀줍니까? 태양이 밝혀주죠. 그런데요, 물론 태양은 24시간 떠 있지만 지구는 자전의 원리가 있어서요, 뜨는 곳이 있고 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는 곳은 어두워져요. 캄캄해져. 밤이 되면 그 어둠을 밝히려고 이 지구상에 수억천만 개의 전기불을 켭니다. 요즘은 여러분 잘 모르면요, 인터넷 가서 위성 사진 찍어서 보면 지구 모습을 밤에 불 켜진 거. 그래서 어느 지역이 남반부, 북반부 다 나왔어요. 불 켜진 데가. 거기 보면요, 불 꺼진 데는 어딜까? 몰라? 후진국. 불 켜진 데는 선진국. 간단해. 잘 사는 동네는 불 켜져 있고 못 사는 동네는 불 꺼져 있어. 아니 그 밤에 찍어놓은 위성 사진도 그렇다니까. 진짜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봐 그냥.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그렇게 많아요.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 빛으로 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초월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빛이시다. 태양도 점점 학자들이 감정, 흑점이 많아지고 있대요. 불을 쏟아내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볼 때는 전부 불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전체 만환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빛이 나지 않는 흑점이 점점 커지고 있고 열기가 식어가고 있대요. 이 전등도 시간이 감으로써 어두워져요. 그거 진짜 엄청 밝았는데 지금 오래 쓰다 보니까 계속 바꾸긴 하지만 좀 성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 집에는요, LED로 바꿨어요. 네. LED는 아주 반영구적이라고 제가 믿고 샀는데, 한 1년 되니까 이상하게 집이 컥하네요. LED는 분명히 똑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중국산은 조금 그렇대요. 그래서 친구가 와서 친구 목사가 해줬거든요. 싸게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야, 왜 그걸 썼냐? 비싼 걸 써야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등은 이게 곤란한 게 뭐냐면 이거 빼고 등만 끄면 되잖아요. LED는 통째로 바꿔야죠. 그 안에 걸 통째로 바꿔야 돼. 모르나 봐.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더라고. LED 좀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쓰려면 좀 비싸도 국산서. 이게 국가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 그냥 중국에 음식이 있었다 그러긴 한데 우리를 아주 깝깝하게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 불쌍히 여기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영혼의 빛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 체험 말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얘기하면, 기도하다 보면 캄캄한 밤에 갑자기 환해져서 자마다 눈 떠도 환하고 눈 감아도 환한 적이 있어요. 빛이 비춰지면 영혼에게, 그것은 여러분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속사람의 눈으로 본 건데 그것을 가끔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빛을 보고 예수님 만났어요. 아멘. 영혼을 살리는 빛, 그 빛이 진짜 있어요. 1895년에 음극 시험을 하다가 불투명 물체를 통과하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빛은, 여러분 알죠? 빛은 불투명, 예를 들면 이런 거 빛이 통과해 보세요. 못하죠. 불 켜놓고 방문 닫아버리면 안 되죠. 근데요, 불투명 물체를 통과하는 빛을 1895년에 찾아냈어요. 그것이 오늘날 뭐냐, 엑스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거 찍잖아. 그래서 이제 요즘 MRI도 나오는데 빛으로 하는 거예요. 빛으로 다. 그걸 그때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빛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제 1800년도에 그거 찾아냈는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말라기에 보면 뭐라고 써요? 말라기 4장 2절에 예수님은 의로운 해고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써요. 뭐하는 광선이라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한대요. 내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그 빛이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 내가 어둠에서 떠나래요. 어둠을 버리래요. 그리고 빛을 따르고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죠. 어둠의 생각, 슬픔의 생각, 미움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버려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말씀의 생각을 하고,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될 수 있느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당해도 그때 어두움 쪽으로 생각을 끌고 가지 말고 빛으로 가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각, 말씀의 생각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빛 앞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고침받아 그 빛을,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고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